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매 학기마다 쏟아지는 시험 문제들 앞에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사실 그때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찾아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관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해질 때도 있고 실패가 두려워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때로는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서 점점 커지는 두려움입니다. 더구나 그 두려움은 혼자 머물지 않죠.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문제만 자꾸 크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두려움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까지 퍼져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입을 열 때마다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군사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알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네. 둘째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만 정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야. 물론 우리 삶에도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중심은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뒤에 물러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참된 대표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인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럼 이제 당시의 장면을 우리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은 당시 사람들이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온몸을 노수로 무장했고요. 햇빛을 받으면 갑옷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는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탱크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갑옷을 특별히 비늘 갑옷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늘 갑옷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연스럽게 물고기나 뱀의 비늘이 떠오르죠. 물론 골리앗이 실제로 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거인을 마치 거대한 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렸던 옛뱀,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사람에 대한 약속. 그런데 골리앗은 하루 이틀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무너졌던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라. 백성을 대표해서 두 군대 사이에 나와 싸울 한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기면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이 이기고, 그 한 사람이 지면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이 지는, 말 그대로 대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미 백성을 대표해야 할 왕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왕답게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백성이 구원을 필요로 하던 그 순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더 나은 왕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줄 참된 대표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두신 다윗이 앞으로 나섭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뒤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동이 백성을 대신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 왜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만은 기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크기의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공상이 아닙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작아진 게 아니죠. 다윗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문제는 자꾸만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배웠을까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저는 아마 양을 치던 들판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루 했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근육이 울퉁불퉁 생기지는 않잖아요. 거울 앞에서 아무리 근육을 찾아보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하루 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한 다음 날에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작은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은 우리 삶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거인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본문 4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는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전사가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베테랑 킬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제대로 된 갑옷 하나 없는 어린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였겠습니까? 철없는 자신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용기를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시여, 저는 왕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새로운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능력을 득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양을 치면서 익혔던 물맷돌, 수없이 연습해온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준비시켜 오신 것들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며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46절과 47절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멀리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도망치기는커녕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습니다. 왜 5개를 집었는지 성경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에 익혀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은 내가 계획한 일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단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선교적 시각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의 위협이 통했던 것은 그가 전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큰 소리와 허세 뒤에 감추어진 골리앗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를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머리를 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대한 뱀처럼 묘사된 원수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손에 꺾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맷돌을 던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려움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두려움도 공동체에 전염됩니다. 하지만 믿음도 공동체에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한 분의 믿음이 지금 낙심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라는 리더십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감한 소년으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는 대표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 사람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기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기고 그 한 사람이 지면 그에게 속한 백성 모두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승리 안에서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대표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윗보다 더 크고 온전하신 왕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용감해지십시오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이스라엘과 더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큰 용기가 아닙니다. 더 굳센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싸움을 다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싸워주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지금도 낙심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삶과 마음 속에도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하나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이 막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혼자 붙들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우리 눈에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갑자기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끝난 싸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돌 하나가 날아간 순간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앞에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오랜 세월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즉시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고 동굴에 숨어 지내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견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인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